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사랑합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저주, 사망으로 우리는 원래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인데 죽은 자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가 죽었구나. 우리가 탐심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율법이 있어야 내가 탐심인 줄 아는 거잖아요. 율법이 오므로 우리가 죽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농학 선생이죠. 누구에게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예수님께로. 이 죄인 살리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주님은 우리 죄를 자백하며 밉보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밉보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전로육정 이제 마지막 파티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파트를 3주 정도 나눠서 하고 마지막 넷째 주, 다섯째 주는 전로육정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마무리를 짓고 2학년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298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와, 크리스찬이 이제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게 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소설로, 기독교 소설로 이렇게 적혀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인 거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의 여정. 결국엔 마침내 어디를 들어갑니까?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때가 올 겁니다. 올 거예요. 모두 다 들어가셔야 돼요. 모두 다 입성하셔야 됩니다. 누굴 믿음으로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보면 우리가 계속 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뿌리를 가보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무언가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나에게 뭔가 맞지 않아서.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반대는 사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사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사랑하면 그 두려움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에 의해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이 모든 부분이 연장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298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짧아요. 3주 나눠서 할 거니까요. 자, 꿈에서 보니 순례자들은 마법의 땅을 지나 뷸라 지방으로 들어갔다. 대기는 부드럽고 상쾌했다. 길이 곧바로 동네를 관통하고 있었으므로 여행하는 내내 편안하고 즐겁게 걸을 수 있었다. 새들은 지지배배 사방에서 주적이었다. 가는 곳마다 온갖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간간히 맷비둘기 우는 소리도 들렸다. 밤낮 없이 햇살이 환하게 비쳤다. 밤낮이 없어요. 뷸라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 넘어
절망 거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었으며 의심의 성 따위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 대신 순례자들이 가려고 하는 거룩한 성이 한눈에 들어왔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주민들 몇몇을 만나기도 했다. 여기는 하늘나라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었으므로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예사롭게 돌아다니곤 했다. 이곳은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라는 신랑과 신부 사이의 계약이 새로워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빵과 포도주가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 순례 여행을 하는 동안 줄곧 아쉬워하던 것들이 여기선 차고 넘쳤다. 부족함이 없네요. 충만하죠. 크리스찬과 소망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들려오는 커다란 음성을 들었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빌라의 주민들은 두 순례자를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찾음받은 자라고 불렀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 지방을 지나가면서 여행을 하며 거친 그 어느 동네에서보다도 크게 기뻐했다. 새 예루살렘으로 다가갈수록 성 전체가 진주와 귀한 보석으로 지어졌으며 모든 길이 금으로 포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본래 금빛 찬란한 데다가 영광의 햇빛까지 비치니 한시 앞이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크리스찬은 그만 뭐가 나고 말았대요? 몸살이 나고 말았다. 소망도 한바탕 병치레를 했다. 증상이 너무 심해서 여정을 중단하고 갈망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러대야 했다. 너희가 내 님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하여다오. 여러분 이 아가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상사병 걸리는 거예요. 앓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크리스찬 이 내용을 보면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거든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여정 가운데서도 육신이 하나님 앞에 잘 보존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여러분 꼭 따라오세요. 혹시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매주 하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3, 4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3가 끝이에요. 천력정도 이제 천력정이래. 네, 이게 영에 속한 사람도 이제 끝이 나요. 꼭 따라가시면서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마 이 천력정이 끝나고 내년 1월부터는 자아파세, 영예방, 정교생,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 말씀 이해가 가고도 남았다. 남겨주세요. 한참을 끙끙거린 뒤에야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다. 마침내 다시 새 예루살렘을 향해 떠난 크리스찬과 소망은 과수원과 포도원을 거쳐 큰 길 쪽으로 활짝 열려있는 정원에 이르렀다. 때마침 정원사가 나와서 길가에 서 있었다. 순례자들이 물었다. 이 멋진 포도원과 정원들은 어떤 분의 소유입니까? 정원사가 대답했다. 정원사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임금님의 것입니다.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 그리고 순례자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심으신 것들입니다. 맞아요. 첫 번째는 스스로를 위해, 두 번째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서 잠시 들어와서 쉬다 가라고 초대했다. 그뿐 아니라 임금님이 가장 좋아하는 산책로와 정자들도 보여주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잠깐 앉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꿈에서 보니 순례자들은 잠을 자면서 그동안 여행하면서 나눈 것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포도원에서 나는 열매들은 너무나 달콤해서 먹기만 하면 자면서도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잠에서 깨어난 두 순례자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채비를 했다. 하지만 정금으로 만들어진 성이 햇살을 받아 너무나 장엄해진 덕에 특별히 만든 도구를 써서 눈을 가리지 않고는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걷고 또 걷던 크리스찬과 소망은 금빛 옷을 입고 얼굴에서 해처럼 밝은 빛이 쏟아져 나오는 두 남자를 만났다.
남자들은 어디서 오는 길이냐고 묻기에 대답을 해주었더니 그동안 어디서 묵었으며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고 무슨 위로와 즐거움을 얻었느냐고 캐물었다. 자초지종을 시시콜콜 설명하자 두 남자가 말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고작 몇 가지 난관이 남았대요? 끝났어요? 안 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예루살렘 성 그 앞에 뭔가 막 야 이제 끝났구나 싶을 때에 빛나는 두 사람이 오더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난관이 남았다. 그래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몇 가지 남았대요? 답이 나와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크리스찬은 못한대요. 보세요. 크리스찬과 소망은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두 남자는 그렇게 하자면서 덧붙였다. 하지만 거룩한 성에는 각자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혼자 들어가야 합니다. 별표 쳐주세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교회가 되어 서로를 중보해주고 잡아주고 위로해주며 우리가 공동체로 인해서 나아갔던 신앙이 있지만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각자의 믿음인 거예요. 1대1. 자, 그렇게 해서 다들 성문이 보이는 곳까지 걸어갔다. 그런데 한 줄기 강물이 성문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았다. 강물은 깊고 건너갈 다리는 없었다. 순례자들은 강을 보며 할 말을 잃었다. 새로 일행이 된 남자들이 말했다. 새 예루살렘 성문으로 가자면 반드시 강을 건너야 합니다. 난관이 왔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혹시 성문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느냐고 물었다. 여러분 바로 길을 찾아요. 두 남자는 지체 없이 대답했다. 있기는 하죠. 하지만 세상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엘리야와 에녹 단 두 명만이 그 길을 지나가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 있기는 있대요. 근데 엘리야와 에녹처럼 가는 것밖에 없대요. 없는 거죠 사실. 자, 그 밖에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까지 누구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었어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이거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자, 순례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누가 깊이 낙담했답니까? 크리스찬이 깊이 낙담했습니다. 여기저기 두리번거렸지만 달리 강을 건널 길은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 난관이라는 것은 큰 환난과 같습니다. 그 길은 우리 길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편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데 이 빛이 내 발의 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큰 어둠과 같은 일들이죠. 두 순례자는 뒤늦게 합류한 길벗들에게 강물의 깊이가 어디나 사시장철 똑같으냐고 물었다. 더러 수심이 얕아질 때가 있지만 특별히 언제라고 지목하기는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수심이 얼마나 깊고 얕으냐는 그곳의 임금님을 믿는 신앙의 깊이에 달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둘은 강에 뛰어들었다. 들어가자마자 크리스찬은 물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당황한 순례자는 길벗 소망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발붙일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가는구려. 소망은 다급하게 대꾸했다. 뭐라고 대꾸합니까? 물에 깊이 빠졌는데 기운을 내래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물 깊숙한 곳에 빠져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기운내라 힘내라 그게 바로 뭐냐면 기운내라는 게 뭐냐면 할 수 있다라는 그 긍정적인 생각 갖고 나아가라는 거거든요. 사실
기운을 내세요. 정신 차리세요.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이 들어요. 괜찮아요. 크리스찬은 여러분 울부짖어요. 형제님, 죽음의 덫이 나를 덮친 게 틀림없으니 아무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못 보일 것 같소. 거의 다 왔는데. 두 가지 난관만 지나가면 된다고 했는데 이 난관이 오니까 고난이 있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순간 짙은 어둠과 공포가 크리스찬을 덮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거의 다 왔는데. 크리스찬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었다. 기운을 내세요. 옛 기억들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순례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즐겁고 행복한 일들을 일깨워줘도 조리있게 이야기를 이어나가지 못했다. 옛날에 그 기억들, 도움이 되었던 신앙의 기억들 안 되는 거예요. 일깨워줘도 우리가 즐겁고 순례 여행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던 모든 즐거운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사실 거의 다 왔는데 포기한 사람들 많이 보였어요. 거의 다 왔는데 그 감정만 넘어갔으면, 그 생각만 넘어갔으면, 그 사단의 참소로 막 갇혀서 힘들지만 말씀 한번 붙들고 일어나 봤으면, 우리 다 모두 다 그 고난 안 겪는 거 아닌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찬양이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빠져만 있냐는 거예요. 한 번만 넘어가 보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큰 난관이 있을 때. 입만 열면 두렵다마는 말만 했다. 아, 두려워.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성문에 가기는커녕 강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지는 않을까 잔뜩 겁에 질린 눈치였다. 순례에 나서기 전에 그리고 여행 도중에 저지른 죄를 떠올리며 몹시 괴로워했다. 잡다한 귀신과 악령들에 시달리는 듯 끊임없이 헛소리를 해댔다. 생각이 틈이 열렸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야, 안 되겠다 싶으니까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구나. 나는 안 되는 거라는 그 틈 사이에 뭐가 들어왔냐면 내가 지었던 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죄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귀신에게 들리게 됩니다. 소망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형제의 머리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떠받치고 있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은 물속에 완전히 빠져들었다가 반쯤 죽어 떠오르기 일쑤였다. 소망을 쉴 새 없이 말을 걸며 크리스찬을 다독였다. 형제님, 성문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맞으러 나와서 기다리네요. 하지만 크리스찬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내가 아니라 소망 당신일세.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네는 줄곧 소망을 잃지 않았으니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소망은 불쌍한 순례자에게 소리쳤다. 형제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크리스찬의 눈이 완전히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 저 사람을 위한 거지. 아, 이 은혜는 저 사람만을 위한 거지. 복음은 저 사람만을 위한 거지. 이렇게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힘없이 말했다. 똑바로 살았더라면,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똑바로 살았더라면 지금쯤 주님이 도와주셨겠지. 죄를 지은 탓에 올무에 걸리게 하시고 이렇게 버려둔 채 떠나신 거야. 똑바로 살았더라면 지금쯤 주님 도와주셨어야 맞는데 죄를 지은 탓에 올무에 걸리게 하시고 이렇게 버려둔 채 떠나신 거야. 누가요? 누가 떠나셨다고요? 하나님이, 성령, 예수님이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대표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어디죠? 맞추시는 분에게 소정의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하트요. 크리스찬이 지금 뭐에 빠져 있어요? 절망에 빠져 있는데 서론에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뭐에 갇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띄워주세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걸었다가 이제는 그 죄라는 그 난관에 봉착에 딱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까닭에 이렇구나. 참소와 죄의 결과, 그 결과는요, 짙은 어둠과 공포예요. 그 짙은 어둠과 공포, 이거는요, 우리의 뿌리의 그 근간을 흔들어 버려요. 지금까지 누구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날 이렇게 대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왜곡된 생각에 사실 율법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있습니까? 네, 은혜 아래 있죠.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소망은 포기하지 않고 설득했다. 형제님, 의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벌써 잊으시는 겁니까? 강물에 빠져 이처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이 형제님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이건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한 가르침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뭐예요? 주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그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의 정욕, 탐욕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 개념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너 잘 기억하고 있는지 이 길을 어떻게 가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한번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 관문에서 보세요. 이 뒤에 누가 나오냐면 무지가 마지막 나오거든요. 제가 결말을 알려드려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마지막에 무지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너 무지에 빠질 거야 안 빠질 거야. 너 그 미련함에 빠질 거야 안 빠질 거야. 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다뤄보시는 거예요. 그래. 율법 아니지. 그거 아니지. 너의 뭐 잘잘못이 아니라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누가 또 은혜로 갔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지. 자, 오늘 305페이지 여기까지만 밑에까지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지 살펴보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광야는 계속 따라와요. 광야의 인생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그 명령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딱 지금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믿음을 나타낼 수 있을 때 믿음을 나타내는 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불가능해 보일 때, 어려워 보일 때, 그 사람이 정말 미워하는 것 같은 미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사랑하고 믿음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진가죠. 그게 진정 주님께 드러내서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소진되었다고 뭔가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그냥 절망적인 거기만 빠져있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납시다. 아멘. 꿈속에서 보니 크리스찬은 잠시 정신을 잃었다. 소망은 곤경에 빠진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해주실 거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기운을 내라고 격려했다. 한동안 씨름을 벌인 끝에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으면 이 씨름이 계속 필요해요. 몸부림하는 씨름이 필요해요. 거기서 나오게 되는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어느 순간 느닷없이 작품성 바로가기 총 20개 음성 안내 꺼짐. 오늘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아 맞다, 그죠? 아 맞다.
어느 순간에 주님이 그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돌려주실 거예요. 버린 끝에 크리스찬은 정신을 차리고 큰 소리로 말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님이 다시 보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네. 맞아요. 다시 주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두 순례자는 용기를 내서 강을 건넜다. 우리에겐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를 가지고 걸을 때에 주님 도와주세요. 물론 그 전에는 계속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걷게 되었지만 그 어느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순간에는요. 네가 용기를 내서 순종하여 걷는지 걷지 않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한번 걸어봅시다. 자, 원수들은 돌처럼 굳어져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맞아요. 이 모든 것이 원수의 소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고요. 모든 것이 원수의 소행이에요. 크리스찬은 금방 단단한 바닥을 찾아 반석 위죠. 두 발로 굳게 섰고 강물도 몰라보게 얕아졌다. 마침내 순례자들은 강을 건너 반대편 기슭에 이르렀다. 물에서 나오자 밝은 옷을 입은 두 사람 남자가 다시 눈앞에 나타나서 반갑게 인사하며 말했다. 우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입니다. 천사죠. 일행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성문을 향해 걸었다. 자, 여러분 왼쪽에 보세요. 소망, 크리스찬, 아이고 크리스찬 이랬습니다. 마지막에 모양이 막 그냥 형편없어 보여. 그래도 끝까지 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라도 가야 돼요. 잠수해서라도 가야 돼요. 뭐 숨을 쉬어요. 숨을 쉬기는 그냥 코 밖으로도 가야 돼요. 이 강물에 저기서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내용, 그리고 마지막 주는, 셋째 주는 마지막 무지에 대해서 나누고 그렇게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 철로역정을 읽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상기해 보세요. 여태까지 우리가 크리스찬을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순례 여정 가운데서 복음이 아니면 걸을 수가 없고요. 복음이 아니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가다 보면 죄에 걸려, 참수에 걸려, 그리고 많은 고난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헤맬 때마다 어디에서 머무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 복음, 맞아요. 우리가 신앙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헤매는 것 같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모든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내 머리를 쓰려고 머리를 애쓰지 말고요.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셔야 돼요. 주님 도와달라고요. 저는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립니다. 해왔던 기도 다 내려놓으시고 믿음의 고백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참수에 갇힌 사람도 있을 테고 고난에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그리고 나의 본성이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장악되지 않고 또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감이 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시죠? 예수님 십자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드립니다. 말씀드려요.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는 믿고 있는가 돌아보면서요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붙들고서 씨름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가 다 그 이야기거든요. 결국엔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결국엔 오직 복음으로만 의인이 살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복음이 나에게 와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할 거예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사실 우리가 이 찬양 기분에 따라 하면 굉장히 편한데, 내가 정말 안 내킬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머무르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 안에 내가 거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